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를 만난 증인이라는 주제를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2달이나 남았는데 왜 새해부터 십자가인가요? 라는 셀프 질문에 답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가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기에 버거운, 우리가 쫓아야 할 가치는 맞지만 결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명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운 사건이고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분의 삶 자체였으며 그것을 위해 살았으며 또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대단하게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십자가란 그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곧 십자가라는 사실을 매우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원래 이 시는 제목이 따로 없기에 무제가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서시로 알려져 있죠.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는 그 자체로 자신의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시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길 무엇입니까? 윤동주가 살아야 했던 삶 그 자체죠. 윤동주가 살아야 했던 삶은 1900년대 조선 땅 일본 제국주의 시대라는 역사적 정황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역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역사를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한테 주어진 길이란 그 자신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동료이고 이웃이었다는 그런 사회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늘의 별을 보며 떠올렸던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된 것,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삶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예민한 심성을 소유한 그는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적 인간으로서 역사적인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군가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군가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이를 다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십자가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참아지기에 어려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배려이자 은총임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곁을 함께한 수많은 증인 가운데 오늘은 베다니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헷갈리기 때문에 편의상 베다니 사람 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으며 요한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진술이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을 통해 베다니 사람 마리아를 이 자리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외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의 백부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베다니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 까닭은 그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거의 멱살을 잡고 만류합니다. 죽지 마세요. 네? 우린 뭐가 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말을 하신 직후에도 그들은 자기 앞날에 유리한 대로 계산하기 바쁩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저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는 누가 앉아야 될 것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도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게 거의 확실시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이게 다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라서 그 광경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베다니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애써 무시하거나 도피할 때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의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통념을 깨고 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제자라고 하는 이 이너서클에 여성이라고 누구 하나 있나요? 누가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다양한 여성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주변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 마리아의 파격을 보십시오. 그런 그녀를 보고 언니 마르다가 핀잔을 줍니다. 얘 뭐하니? 나 좀 도와줘. 예수님, 마리아 보고 주방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로 둘러싸인 예수,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에게로 다가가 자신의 옥합을 깨어 그 안에 담긴 값비싼 향유, 이게 덜어쓰고 아껴쓰고 조금씩 쓰기에도 모자란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남김없이 다 붓습니다. 이보다 과감한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통념을 깨부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이 함께 이야기될 것이라고 하시며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의 본질에 근접해 있는 것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약하고
힘없는 예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제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않을 그때에 최대한 화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켜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분위기가 전환된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악합니다.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말하죠. 사실 낭비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낭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에게 부은 그 순간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죽음의 냄새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의 언니 마르다가 전통적이고 또 고정적인 위치와 역할에 머무르고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 주변에 맴돌던 슬픔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감히 그들의 중심에서 이러한 사랑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준비한 퍼포먼스, 프로포즈를 선보인다 해도 이보다 과감하고 이보다 용기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 본인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프로포즈가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거절당할 때 받는 상처는 크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그분이 걸어가실 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신비로운 길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만류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도피하고 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선택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고이 간직해온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로 결심하고 어쩌면 자신의 전부일지도 모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붓게 됩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표정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웃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따라가기 힘든, 그분의 훌륭한 성품과 놀라운 통찰과 자신마저 내어주는 전적인 자기 헌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만이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면 안 됩니까? 지나치게 엄숙한 방식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기준을 설정해 두고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 또한 자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정해두고는 끝내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자격 부족이야 라고 슬퍼하기보다는 슬픔에 쌓인 한 사람에게 건네준 사랑의 낭비를 통해 또 운이 좋다면 그를 죽음의 냄새로부터 구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베다니 마리아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이해한다 해도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값진 것을 예수께 낭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다며 그녀를 나무랐죠.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임을 알아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죽음의 그림자에 둘러싸인,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슬픔에 관심 두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난한 예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음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이란 가난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잉여를 주는 거예요. 줘도 안 아깝고 어차피 남아서 버릴 거 남주자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선물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가난한 분이 예수님 자신이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마치 어떤 따르지 못할 고상한 율법을 지키거나 흉내내기 어려운 예수님의 고귀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만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다니 사람 마리아는 그러한 통념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슬픔에 잠긴 한 인간에게 사랑의 사치를 건네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행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낭비입니다. 또 낭비여야 합니다. 우리의 잉여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사랑의 낭비여야 하죠. 그것은 이를 통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가 아니라 오늘도 가장 가난한 사람의 곁에서 또 가장 슬픈 이들의 곁에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 역시 그러한 사랑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의 낭비요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낭비가 예배인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그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할 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가장 값진 보물을 깨어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두운 죽음의 냄새를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지켜본 한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따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무엇이라기보다는 그저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표현만으로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여기까지 원고를 준비하고 어제 설교 함께 부를 찬송을 고르다가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거 너무 좋다, 딱 맞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봉헌송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찬송을 불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베다니 아니야?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막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막달라 마리아랑 베다니 마리아랑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큰일 났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를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자니 또 힘도 빠지기도 하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또 남은 순서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찬송가, 저희가 부르는 봉헌 찬송가의 연관 본문으로 기재된 누가복음 7장에는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베다니 마리아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수고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고 가는 이 삶이라는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들의 사랑의 향유 옥합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큰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다가오는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